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 순종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으로는 빼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믿는 자들에게 참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믿음의 사람 또는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부담이 먼저 오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은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들의 머리에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아마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적당한 직업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결론적으로 본받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한 믿음의 과정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히 달아보실 것인데 달아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크게는 2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시험을 받을 것이고 또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바라보고 시험하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결론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는가 되겠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함의 중요성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 바라보고 본받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그 드라마틱한 생애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둘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세 번째, 그 부르심의 순종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삶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이 꿈을 통해서 왔는지,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면 내면의 음성인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그에게 전해준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말씀 자체로만 보면 내면의 음성이나 하늘의 분명한 소리, 이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부르심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종류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어떻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면 아브라함과 같이 예 하고 순종하시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귀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제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동반해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반드시 순종과 연결지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셔야만 순종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종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들은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사탄 마귀의 소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속이는 자다. 사탄 마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집어넣어 줄 때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리 지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전에 이것 구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이고 숙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도 믿음을 가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생애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지만 그 뿌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들은 성경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또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그런 경향으로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흔하다 보니, 성경이 지금 우리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신비로운지를 알지 못한 채 더 신비한 것이 없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직접 들리는 음성을 듣고 싶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오늘 추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져봐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성경에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가 경험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었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조금의 불안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직접 보았고 직접 들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변화되어서 영광받으신 모습과 하늘로부터 직접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을 들은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그렇게 분명한 사실을 하고 난 다음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자,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예언이 무엇이냐?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매 순간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매일 매 시간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더 신비로운 것을 찾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의 음성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편지가 중요합니까? 아니,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편지보다 더 중요합니까? 아닌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어떤 가격에 사겠습니다라고 하는 계약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 물건을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계약서를 들이밀고 이것을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죠. 소리로 부르는 것과 계약서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까? 당연히 계약서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 즉 계약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부르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씀보다 음성을 듣고 싶어한다. 말씀으로 부르시면 순종하기 어렵고 음성으로 부르시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믿음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가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심령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올바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베드로가 직접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 어떤 사람은 설교를 통해,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 어떤 사람은 아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내용도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이어서 사명의 부르심, 직업으로의 부르심, 가장으로의 부르심, 곳곳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심해져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가슴을 꿰뚫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만큼 시대가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불순종이 안타까운 이유는 그들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부르심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닥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광을 얻지 못한 채 살다가 수치스럽게 죽습니다. 그 이유는 온 천하만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최고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더 넓게 말하면 사람들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좋은 부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있는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내미신 손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놀라운 삶의 비결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삶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그 부르심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원리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고 거기에 은혜를 담아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것은 그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스라고 달려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제약들을 거절하고 이 육신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순종은 결단을 각오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인하여 결단합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을 떠났고, 친척들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친척들을 떠났고, 친구들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친구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 안정된 삶과는 거리가 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토달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카드를 내미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토를 다는 것 자체가 그 분위기를 모르는 것이고 그 값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최고의 카드를 내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특징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즉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얼토당토안한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의 순종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또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로다. 듣기는 듣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히브리서 3장 16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불신앙을 내밀지도 않았고 경록해 함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명령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을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여행을 떠나게 만드는 순종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 상식, 그리고 세상의 무시와 조롱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을 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험악한 시대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고향, 아버지 집, 친척, 친구들을 떠나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려고 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가 가진 이 믿음으로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군가 묻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먹을 것은 어떻게 조달하고 거처는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아마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더러 가라고 하셨다면 나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내게 크고 놀라운 밥상도 채워주실 줄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뻔히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준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도 그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고향을 떠나서 거한 곳이 더 안정된 곳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습니다. 천막에 거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고향만한 곳이 없고 집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집 떠나면 고생이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집을 떠난 이후에 다시는 고향과 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절 모세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모세의 노래 한 내용처럼 모세는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들 집을 떠났지만 안정함을 버렸지만 더 안전한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 따져볼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대가를 따져보는 것을 하나님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 순종의 믿음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따져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계산기를 두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하게 여러분은 순종의 대가를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순종할 만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만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 내리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를 여러분들의 순종의 대가를 따져볼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상 주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상이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다만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 없는 것이 무엇인가? 땅이 없었고 집이 없었고 성도 쌓지 않았고 땅을 정복하지 않았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 사실 아브라함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오늘까지 전 인류를 통틀어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전 세계의 75%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한결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아브라함은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땅도 집도 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었습니다. 복 자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 줄 수 있게 하는 중보의 엄청난 자리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복 자체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삶의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복, 범사의 복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것들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바라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벗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형제, 친척 떠났습니다. 친구들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난이라면 고난이로 할 수 있는 그의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저는 아주 행복하게 보냈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부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가진 믿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것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귀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 받았습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남겨놓은 업적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넉넉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현재보다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가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팔고 사는 그 모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팥죽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래에 놀라운 축복을 가져주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에게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되고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본받는 삶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열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길은 아브라함이 따를 수 있는 최고의 길,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본받기 위해서 그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부르심이 생명의 책인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도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하는 것은 황금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요 또한 죄를 짓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함으로 그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놀라운 복과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